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늘 있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 것인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산도 새롭게 보이고 주위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새롭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경험을,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도 어느새 주님의 첫사랑이 희석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처음에는 그렇게 살갑던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흠이 드러나면서 한편으로는 역시 인간이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이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실수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그게 마침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상하게 보인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먹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가니까 이게 서먹서먹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아니, 음식을 먹지 말든지 아니면 먹었으면 맛있게 잘 먹지, 왜 내가 오니까 마치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거칠애를 하냐. 그러면서 이제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 그러죠. 요 대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도사를 처음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좀 좋게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되게 좀 엄격하게 하는 분이어서 주일날 뭘 이렇게 청년들이랑 모여서 다과 같은 것도 못 사 먹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 전도사님이 있어서 이제 좀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약간 잠깐의 시간이 나서 산책을 한다고 이제 동네를 이제 한 바퀴 돌다가 의자가 있어서 이제 앉았는데 마침 반대편에 슈퍼가 있었어요. 슈퍼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드를 하나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씩 먹고 있는데, 근데 그날이 주일이니까 한참 먹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얼핏 보니까 꼭 교회 권사님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권사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그 생각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칠애로 살고 남한테 눈치 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지나쳐서 방종되게 살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있어서 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방종도 아니고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는, 양심에도 꺼리끼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꺼리낌이 없는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전에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 때에는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죠. 이 카페에 있을 때에도 어떤 손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저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야.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상하대.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카페 커피를 파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이상하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또 그런 것조차도 자유롭고 싶죠. 어떤 한 종교인으로서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구별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신앙의 내용이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세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인간들이 겪는 내면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떨 때에는 거칠애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과 같은 거를 껍질을 깎아놓고 있으면 한 10분만 있으면 색깔이 변하고, 일본의 어떤 뭐 맛있는 사과는 1년을 넣어놨는데도 그 맛이 숙성이 됐다 그러나, 그래서 아주 뭐 제일 뭐 비싼 사과가 됐다는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껍질을 까면 부패하죠. 그래서 그 사과의 껍질이 어떻게 보면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형식과 내용이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거죠. 인생을 살면서 거칠애가 없을 수는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문제를 경홀히 여길 수도 없는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것이 우리의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 한 떳떳한 게 가장 좋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지 않고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의미 있는 삶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의도적인지 본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적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자이든 타이든 많죠. 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산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뭐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민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아니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처럼 그런 외식의 삶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한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남겨진 생애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통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뭐 이방인처럼 살아가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예루살렘 총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총회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2장에는 이제 그 외식의 문제. 아마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는 베드로의 이 책망 사건은 아마 그 이전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시대적 사경은 잘 좀 살펴봐야 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율법 거칠애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은 가장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다 넘어지는 거죠.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라는 말씀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다른 많은 거칠애들을 양산하고 있죠. 그 거칠애에 의해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걸림돌을 우리가 양산하고 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중국에 어떤 왕이 중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법이 많았는데 법조항이 많았는데 그거를 뭐 8개인가 이렇게 줄였답니다. 그런데 그 법조항을 8개로 줄였는데 관리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끈질기게 그 상소문을 올렸는지 나중에 보니까 법조문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세상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고 세월이 흐르면 더덕더덕 붙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한편으로는 좀 부자연스럽거나 불행? 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좀 불행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